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을 통틀어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연합이죠, 연합.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포도나무가 가지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삶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 5절에 대한 이 구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구도, 이게 보시면 여기 구도가 보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구도가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말씀이 신구약이 이해가 쉽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늘 설교하던 것들을, 그 말씀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구도를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죠.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과 교제할 때 사람이 전인적인 교제를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끔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과 형상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으로서 교통하기 하고 육신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그것이 6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멸절하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대를 잇기 시작하죠. 있으면서 뒤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5절은 연합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로고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온 우주를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는 하나 연합에서 하나에서 이제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그림은 이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십자가가 위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십시오. 구도를 보시면 위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로 해놓고 복음이라 되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오른쪽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 있죠. 이게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색은 파란색이고 왼쪽에 있는 그 색은 빨간색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크게는 교회고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죠. 성도가. 그리고 작게는 내 한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왼쪽에는 빨간색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그란 그림이 보이죠. 이게. 동그란 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점선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그러는 의미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열려져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점선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점선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경계임에서 그 만남의 장소를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간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선이 동그라미가 중간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관계없이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이 있겠죠. 중간에 이렇게 벽이 생기겠죠. 이게 단절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간에 벽이 있죠. 단절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중간에 이 담을 허물어뜨렸다 하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의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차이점을 말씀을 저번 주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안에 원, 동그란 원, 이 공간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구절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공간, 우리 안에 이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공간을 만든 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9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됨을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 이 공간 안에서부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선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또한 좁게 보면은 나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믿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죠. 그 처음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 또한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또한 거기에 우리가 있는 그 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이 공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이 공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속 사람이랍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이 공간 안에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씩 표현하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속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점선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공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을 새 속 사람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배제한 나머지의 우리의 부분을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지만 이것이 중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중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이 보배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므로 내가 영이 살아났죠. 영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이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우리 인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 보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그리고 이제 이 속사람을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시나니. 자,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에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속은, 그 가장 깊은 곳에서는 뭐가 역사한다라는 겁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에 무수하는 종의 영, 이게 두려워하는 종, 무수하는 종,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우리에게 오므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걱정들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영이, 그 세상의 영이,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평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주의 평화의 마음, 그 평강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 무수하는 종의 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지배를 받느냐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예요? 영?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무소하는 영.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의 문제를 얘기하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게 되면 세상의 영이, 사탄이 그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망의 그것으로 역사하고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시겠죠? 내 안에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대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뭡니까? 여기서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16절에서는 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공간 안에 나의 영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 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고 속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 안에 이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영 안에 이 속사람 안에 같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안에 그림이 있죠. 이 구도가 있죠.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나도 속사람도 나의 영도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오른쪽은 파란색이고 왼쪽은 빨간색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이 되죠. 이렇게 하나가 되죠. 중간에 교집합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그 중간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교집합이라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 곧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므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내가 너로 더불어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와서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교집합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교집합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집합이 될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될 때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즉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비결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에 있게 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여기에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있다고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 속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죠. 우리 안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속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몸이 나오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을 적에 20절에 이 표현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속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안에 보면 은혜 속 사람 영 되어 있죠. 그 영 밑에 제가 가로해서 믿음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구도를, 그 그림을 보십시오. 영 밑에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이 되어 있고, 오른편에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은 비슷하면서 조금 틀립니다. 먼저는 영 밑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내 속사람, 영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 속사람. 주님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을 깨닫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서 알아지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오른쪽에 보면 믿음이 있죠. 그 믿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에 있는 교집합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감지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집합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밖에 있는 교집합 밖에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오른쪽에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믿음, 좁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넓게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함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왜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이 쉽지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어는 우리가 쉽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언어는 쉽죠. 열매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쉽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삶으로 깨달아낼 때 우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가 이 구도를 설명드린 것은 깨닫다 보면 이 구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면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밑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를 꿰뚫는 전체 핵심의 구절이죠.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이게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내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는 열매 맺는 성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했을 적에는 나의 믿음도 포함하지만 그 믿음 안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이해한 나의 경험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측 같은 믿음, 말도 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상에 있는 말씀과 근거되지 않는 믿음들, 그러한 믿음들은
신앙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거된 그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그 사람으로 만들어낸 세상으로부터 왔던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적에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로에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 영. 왜 영이 중요할까요? 속 사람이 중요할까요? 이게 왜 속 사람, 영이 여기에서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업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알아갑니까? 우리의 그 사람으로는 그분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 나의 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안다라는 거죠.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또한 나의 영,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 내 밖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그 일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13절에 그러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은 영을 낳고 영을 통해서 영을 인식한다,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옛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의 그 방식으로 살아오는 그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받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 이것을 통해서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신령한 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2장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구도,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구도, 교집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와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깨달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 속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을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영적인 이 속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령한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속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무리입니다. 길게 오셨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이 무엇인지, 상상수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삶에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펴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합니까? 성령이, 곧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죠. 성령과 기름 부음은 하나이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름 부음의 차이는 같으면서도 성령이 나타나는 그 드러남이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성령인 것이죠. 이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성령이 말씀을 하죠.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지만 좁게 보면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사람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속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삶, 내가 속사람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곳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를 말씀하죠.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왼쪽에 빨간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십시오. 파란색의 글자에 믿음 다음에 열매가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옆에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의 삶이 맺히겠습니까? 맺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 내가 속사람 안에 머물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삶, 곧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삶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그 속사람 안에 거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속사람 우리의 영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이 말씀이 건강하면 뭡니까? 우리가 속사람 안에 머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을 요한 1서는 4장에서 특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속사람,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구도에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만일에 미워하게 되면 그는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는 속 사람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사랑, 성령의 열매, 온유,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참 믿음, 이 속 사람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밑에 마음과 혼과 몸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 또한 열매의 삶이 어디까지 드러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과 혼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의 삶, 속 사람의 삶의 그 과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위에 로고스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로고스의 말씀에 이래 보면은 짝대기를 딱 이래 연결하면서 믿음에서 포인트를 주면서 그 교집바 속 사람으로 딱 들어가죠. 이게 보십시오. 보입니까? 속 들어가는 게 오른쪽으로 파란색의 줄을 쭉 검은색의 줄을 쭉 오면서 믿음의 포인트를 주고 속 사람으로 들어가죠. 교집합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안에는 파란색으로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 로고스는 66권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이 66권의 말씀 또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죠. 이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 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까 교집합 안에 있는 믿음이면서도 내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이 속 사람의 근거한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나의 것이면서도 속 사람에 속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에 있는 문자적인 이 말씀, 세상에서 깨달아진 이 말씀이 이 믿음을 통해 교집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들어가게 될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로고스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왼쪽으로 딱 오다가 빨간 레마 갈로 해놓고 말씀이 포인트를 찍죠.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교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로고스의 말씀이 주님께 오면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죠. 이 왼쪽에 있는 빨갛게 있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교집합 안으로 속사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될 때는 그것이 레마의 말씀, 인격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오른쪽에 믿음의 삶, 열매의 삶,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빨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빨간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오게 되는데 그 속에 오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 구도,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기억했다가 살아갈 때 중간중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속사람으로 곧 믿음의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곧 참 믿음으로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있을 때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연합을 얘기하죠.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떠나서는 뭡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나를 떠난다는 것은 즉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은 하지만 예수 주님은 주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나를 떠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곧 너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